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에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거기에 회의를 표하고 믿지 않고 그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안지학교 시간에 우리 교장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앞으로 밀어주시지 않아도 될 것인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이렇게 방송이 잘 나갔나요? 예, 시간에 잘 이 방송이 잘 나갔는데 그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한 30-40분 이상 우리 방송팀들이 긴장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회 왔는데 갑자기 방송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땀 흘리며 긴장하면서 애태우면서, 근데 시작 조금 직전에 참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시에 정각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 그늘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행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성도님들?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이 남은 여행이 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을 시작했지만은 이 여행을 끝내는 시점은 서로 다 다릅니다, 그죠? 네. 한 주일의 시간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라면 한 주일의 시간이 남았다면 뭐 할까요? 뭐 하시겠어요? 한 주일의 시간이 남았다면 돈을 더 열심히 한 주일 동안 벌어볼까요? 아니면 한 주일 동안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예를 써볼까요? 아니면 더 좋은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볼까요? 제가 우리 신계훈 목사님 아시죠? 신계훈 목사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로마린다 병원에 계실 텐데 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힘들게 붙들고 계시는 모습이 곁에 있는 저희들도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플로리다에서 딸 부부가 올라오는데 그 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딸 부부가 와서 잠깐 얘기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편한 쉼을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기다렸구나. 아마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들의 그 삶의 여행을 마치려 하는 순간이 되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 마지막 이 여행이 끝나는 그 시간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게 마지막 주셨던 말씀을 저는 못 잊어요. 제 품 안에서 잠드셨는데 마지막 이렇게 이제는 쉬시라고 임종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 임종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쭉 한마디씩 하시더니 막내인 제게는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그러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뜻으로 이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다 하셨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제게 마지막 말씀으로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여행을 끝낼 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끝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태리에 가면요, 이 수도인 이태리 로마에서 한 3시간 정도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면은 이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인 나폴리 항구가 있고, 그 나폴리 항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발전된 도시, 문화 도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의 이 도시에 가까이 산이 하나 있습니다. 비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산인데 어느 날 이 산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 화산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피해라. 그래서 이 폼페이시에 살았던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다 피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피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한 2천여 명이 이 비세비우스 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재에 다 덮여서 한꺼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지금은 이 폼페이시가 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드나들고 하는 그런 곳으로 남아 있는데요. 2천여 명이 이 폼페이 이 비세비우스 산의 화산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묻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 또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많은 상인들, 이런 분들이 한 2천여 명이 이렇게 함께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약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굴하기 시작하고 파내어 보니까 그들이 죽어있는 그것은 기가 막힌 벽화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다 부유층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 이대로 살아생전 그 모습 그대로 화산에 뒤집혀가지고 그대로 남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가진 게 많다는 것은 그렇죠? 여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짐이 됩니다. 노예들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할 때, 얘기할 때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삶의 여행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을 잘 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즐거운 여행의 3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짐이 가벼워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 아가씨는 짐이 좀 가볍습니까? 네. 짐이 이 정도 되면은 걷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군인들이 훈련할 때 30kg 군장을 매는데 뭐 30kg 정도 되면 그래도 며칠은 견딜만 합니다. 두 번째 즐거운 여행의 조건은 동행자가 좋아야 한다. 동행자가 좋아야 그 여행이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뭐 비행기를 타면 된다, 뭐 초음속 비행기를 타면 된다, 뭐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는데 정답은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과 함께 타고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런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하루가 천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한 비행기를 탔다고 하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죠. 여행에는 동행자가 좋아야 돼. 누구랑 여행을 하는가? 그죠? 세 번째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여행이 즐겁습니다. 이 여행자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죠? 집이 없다면 여행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랑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순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평안히 쉴 집이 없기 때문에 평안히 쉴 집이 있는 사람에게 여행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여행해봐서 알잖아요. 한 4주 계획하고 여행 떠나봐요. 길게 잡아서 한 2주만 지나면 집에 가고 싶지. 아무리 좋은 곳을 봐도 좋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때부터는 집에 가고 싶어져. 즐거운 여행은 돌아갈 집이 있어야 그 여행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 우리의 여행이 마무리될 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여행이 끝나갈 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거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죠?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지 저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서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 비결을 일러주셨습니다. 첫 번째,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자기도 하지만. 근데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데 잤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 그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적은 것 같아. 깨어 기도하라. 자기는 기도하면서 잤거든. 그것이 정말 이 가슴을 칠 만큼 후회가 되거든. 베드로가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의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코앞에 있는데 그는 잤거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닭이 울 때, 그죠? 닭이 울 때 한 소녀의 건네는 말에 그가 참 창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저 뒤편에서, 그죠? 저 뒤편에서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홍포를 입고 서 계시잖아요. 이 군인들 곁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시는 것입니다.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런다고 하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의 그 시선과 그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뛰어갔습니다. 시대소망에서 선지자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그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뛰어갔다고. 그렇죠? 어쩌면 그곳에서 베드로는 통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깨어지는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참회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화가가 그린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참 이렇게 실감나게 그려놨습니다. 저쪽 이 뒤편에 이 모닥불이 켜 있는 곳에는 이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소녀도 앉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요, 이 닭이 있어요. 모르긴 해도 아마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아마 새벽에 닭소리만 들어도 경기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다가 닭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고 깨어나서 기도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있어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또 다른 면모를 보고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 그렇지 못했어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모든 사람의 여행의 끝날 즈음이 가까우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라. 나처럼 기도하다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없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 없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의 모든 여정을 끝마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여정은, 남은 여정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늘 기도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모습도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은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르침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뜨겁게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이야. 그렇죠? 우리가 흔히 사랑을 표현할 때 불에다 표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시인 이은상 씨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이 장작불 타듯이 말입니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끝까지 다 태우지, 이 중간에 덜 태우지 말라는 얘기. 타고 마시라서 죄될 법은 하거니와. 이 다 타면 죄만 남아요. 그렇죠? 죄만 남아. 하지만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는 일. 시인 이은상 씨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울 것 다 태워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이런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십자가 사랑. 그렇죠? 더 탈 것이 없도록 다 태워버리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태우다 마는 것은, 그렇죠? 사랑하다 마는 것은
쓸모가 없다라고 시인 이은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타다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으니이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사랑도 이런 사랑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가르침도, 베드로는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의 남은 여정을 마무리할 때 그는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해서 그는 그렇게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예요. 이 지성소 위에 있는 이 법궤는 이 법은 쉽게 말하면 이 안에 들어 있고 이 위에 이렇게 덮는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 그렇죠? 네, 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렇게 이곳을 가리켜서 시은좌라 그럽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표현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역대상 28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룹들은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양쪽 그룹 있지 않습니까?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법궤 위에 있는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는 이 두 덮는 그룹의 날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그래서 이곳을 시은좌라 그래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런데 이것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장차 올 원형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렇죠? 모형은 원형이 오고 나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잡아 제사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한동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 양잡아서 제사 드렸어요. 헛짓한 거예요. 왜요? 원형이 왔는데 모형을 붙들고 있으면 뭐해? 그죠? 사랑하는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 사진 붙들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렇죠? 그 정신없는 거야. 이 시은자는 하나님의 덮는 사랑, 덮는 은혜를 표현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형은 뭘까요? 그죠? 원형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얼마나 즐거우면 이렇게 더블로 즐거워할까요? 그죠? 크게 기뻐하고, 그죠? 더 즐거워하고. 이는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렇다면 이 그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이 시은자는, 덮는 그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한 모습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의의 옷으로, 그분의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필수적이라면,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서로 덮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이면 이웃과의 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찌그러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찌그러지고, 그렇죠? 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하는 것이 뭔가라고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랑은 서로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진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소녀딸이 그의 아빠와 할머니를 위해서, 그죠?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케이크를 구웠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대접하는. 그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죠? 우리 소녀딸 가진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다. 소녀딸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머니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고 하면 행복할까요? 말도 못하게 행복하죠. 그죠? 저거 안 먹어도 행복해. 안 먹어도 행복해. 부모들도 마찬가지. 부모들도 마찬가지야.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거 뭔지 안다는 말씀이야. 지난주에 우리 집 막내가 갑자기 붕어빵을 내놓습니다. 붕어빵 2개를 내놓아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아빠 내가 오늘 사노시에 몰에 갔는데 거기 붕어빵 있더라? 그래서 사왔어. 그래서 붕어빵을 2마리를 내놔요. 여러분, 제가 감동받았을까요? 그렇죠? 예. 붕어빵 안 먹어도 제가 이 말하면 잔소리지. 그런 거예요. 대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죠?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건 진실된 대접인 거예요. 그죠? 뭐 얼마나 좋은 음식이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냐, 뭐 이건 문제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빠들 마음이 어떠냐면, 애들이 아빠 크레딧 카드 갖다가 긋고 쓰고 그걸로 이렇게 선물 하나 해주면 그걸로 행복한 거야. 지 돈 지가 썼는데. 여러분, 대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을 한다고 했을 때, 그죠? 뭐 그렇게 거창하게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야만 대접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로 이 베드로가 대접이라고 말하는데, 이 대접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큰 대접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그래서 그들이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천사를. 근데 음식만 대접이겠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칭찬해 주는 것도 대접이야.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는 거, 그 사람 대접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로써, 그죠? 칭찬해 주는 것도 참 극진한 대접이에요. 극진한 대접.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거, 사람 대접하는 거, 이거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뭐 곁에 있어도 투명 인간 취급한달지, 아니면은 뭐 가끔 어른들 이렇게 혹시 잘못 봐서 인사 지나치면은 굉장히 섭섭해 하시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대접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대접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것도 참으로 필요해요. 또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것도 엄청난 대접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극진한 대접이에요. 용기가 꺾여 있는 자에게 격려해 주는 것, 이것도 대접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의 어떤 대접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하나씩 실천해 보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얘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따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따라 섬기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대로, 그 말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받은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받은 은사가 달라요. 저는 이렇게 갖지 못한 은사들이 참 많아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면 참 부럽다. 글씨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이야 부럽다. 또 조리 있게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야 참 부럽다. 또 악기들 잘하는 분들 보면 야 부럽다. 제가 없는 것을 찾자면 끝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내가 받은 은사를, 그렇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라, 봉사해라 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말하셨는데,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원래 청지기는 자기 게 없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청지기.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이런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청지기들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 그래서 멋대로 막 행동을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내 것으로 하니까 봉사하고도 시험에 들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봉사하고도 시험에, 교회에서 섬김의 일을 하고도 그 일 가지고 속이 상하고, 그죠?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시험에 들어. 때로는 내 것으로 하니까 헌금을 드리고 나서도 시험에 들어. 아까워. 왜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 것인데, 그것이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라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 것으로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요. 구원도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불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닌 것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쉼이라는 게 뭔가? 그게 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과 공부 시간에 공부하셨잖아요. 육장로님 일러주셨잖아요. 그게 쉼이에요. 내 것으로 하려 들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하려 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의 세 가지 조건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 짐이 가봐야 된다. 우리 인생의 짐을 너무 많이 지지 마십시다. 질 능력도 없지만서도, 그렇죠? 우리의 본향을 향한 그 여행에 짐을 내려놓으십시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 멍에를 지거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짐 대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다. 두 번째, 동행자가 있어야 좋다. 동행자가 좋아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인생 여정에 동행자가 있으십니까?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예수 없이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절망과 실망 속에 그들의 그 길을 내려갔지만 예수를 만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은 살만 나는 길이었습니다. 힘이 솟는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행에, 남은 여정에 동반자,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십시다. 세 번째,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돌아갈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순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마무리되면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은혜를 따라 서로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